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들에게까지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욕된 삶을 살았습니다. 추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과 더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는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쾌락을 이루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함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 하는 개인적인 죄들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간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부활, 평강,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절 둘째 주일을 이렇게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선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봄처럼 따뜻하게 녹아지고 또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함께 더 두터워지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한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이 사람은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군인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군으로서 그 당시에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에 주둔하면서 정보 장교로 활동하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일본 제국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일제가 패전하고 2차 대전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려 29년 동안 정글 깊이 숨어 들어가서 산속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3명과 함께 있다가 나머지 2명은 항복하거나 죽게 되고요. 홀로 29년간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적군의 기만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홀로 계속된 전투를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수십 년 후에도 자기 예전 부하가 투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설득을 하고 데려와서 일단락이 됩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용감하다, 군인 정신이 있다라고 평가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미 세상은 바뀌고 전쟁은 다 끝나버렸는데 혼자 자신이 믿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라고 여기면서 홀로 열매를 따먹고 식량도 바닥난 상태에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연명하고 의미 없는 그런 혼자만의 싸움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사람과 방금 전의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활 사건 당시의 풍경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맛본 패배와 절망감에 젖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현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고 애써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였다더라 라는 표현 대신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혼란스러움과 좌절과 절망을 여과 없이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눈 바가 있죠. 오늘은 그 후속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여전히 무서움과 공포에 떨면서 이 모든 출입문들을 닫아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스승은 죽었고 시신은 도단당했고 이제 자신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당할 해코지가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또 부활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스승의 시체를 훔쳐간 자들이다. 이런 어떤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할 그러한 염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지금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게 됩니다. 분명히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가능성은 두 가지이겠죠. 예수님께서 순간이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벽을 그냥 통과하셨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인증도 해주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기존의 몸과는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 지역을 초월해서 여기 나타나셨다가 저기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오늘 기록된 것처럼 뭔가 물리적인 장벽이 있는데 그 벽을 통과해버리거나 갑자기 이동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전과는 달라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 또 연약하여서 아직은 당신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미 기존과는 달라진 새로운 차원의 육체이지만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친히 그 십자가의 상처는 다 재상하지 않고 남겨놓으신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볼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비로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참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단순히 자기 안의 신념을 강화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한 우리의 눈높이와 인식의 수준에 맞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친히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 안에 이제 평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의 문을 걸어 잠근 이들이었지만 이제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샬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고 속된 말로 쫄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평안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당연히 포괄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평안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평안이 있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오고 기다려왔던 샬롬, 그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수요의 의미, 선언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평안하길 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평안이 이제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평화가 도대체 갑자기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성취하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평화는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이 생길 수가 없겠죠. 오늘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부활이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이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해서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함께 수여하시게 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2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숨이라는 말이 쓰였죠. 이 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숨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성령, 영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요. 구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생기라는 말이 바로 이 루아흐,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는 마지막 과정의 마지막,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죠. 그곳에서도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는 대목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생명의 일을 하라, 생명의 삶을 살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샬롬, 평강이 있어라 이야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파송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 안에 임한 평강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과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라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평강, 생명으로 정해본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게 됩니다. 당당히 그들이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나가서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도마라는 인물인데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야, 뭔 소리야. 내가 직접 보고 그 주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아마 얘네들이 단체로 공포에 질려 있다가 단체로 미쳐서 정신적인 환각을 받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닉네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도마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때로는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 것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의심했고 사도들은 심지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허탄하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문 걸어 잠그고 단체로 떨고 있던 것들을 보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공포에 떨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도마는 더 당당하고 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거리를 활보하던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다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26절은 다시 한번 문이 닫혀 있는데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문이 닫힌 것은 그냥 문이 닫힌 겁니다. 19절에 문을 닫은 이유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19절의 문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닫은 폐쇄한 문에 가깝다면 26절의 문은 그냥 닫혀 있는 문인 거죠. 그래서 도마가 말한 대로 주님은 손을 보고
내밀어서 만져보라 그렇게 도마에게 권하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제서야 자신의 고개를 떨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인 것이죠. 자, 29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최소한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다양한 형태와 사건들로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체험되어야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받아들이는 믿음과 수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계시 사건, 이것이 더 먼저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위와 같은 예수님의 재방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마가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제3자들을 위해서인 것이죠. 제자들 그룹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동시대에서 만나지 못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철저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3세대 이후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두려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그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를 절대로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니,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빗장을 부러뜨리고 문을 깨뜨리며 들어오는 외부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은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숨결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에게 들어와 평화와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 속으로 제자들은 나가게 됩니다. 문을 연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의 사역에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들 또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약속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에게 열린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이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열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리를 알기 위한 열망과 호기심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적인 게으름은, 진리에 대한 게으름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도마처럼 격렬하게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는 편이 훨씬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게으름, 무관심, 나태함,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고 이 성경 속에 적힌 이 평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평강 나도 이 생활 가운데 맛보고 누리길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라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싹 트신다면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기도로 표현해 보시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뢰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가 주실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바람같이 우리 안에 스며들듯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싹 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들로 나가는 그 은혜의 사건, 그 만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실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수준을 아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눈높이를 아시고 그것에 맞추어 다가와 주시고 격려하셨던 주님,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이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제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하여 울고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당당히 외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세상 밖으로 보내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예수의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 소망을 다시금 싹 틔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닫힌 문들을 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을 심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의 증인들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능력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온전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체험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의 기쁨과 소망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강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